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의 첫날 아침에 저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가 말씀의 빵을 먹으며 또한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함으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진실된 경배자들이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나왔사오니 오늘도 이곳을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름 부어주시고 이곳에 들어온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며 또 기름 부음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 있는 생명수로 모두의 혼들이 씻김받는 축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디도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Titus chapter 2 verse 7 through 10. 매사에 네 스스로가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리에 있어서는 우패치 않음과 신중함과 진실함을 보이며 건전한 말을 하여 정죄받지 않도록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부끄러움을 당하여 너희를 악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종들에게는 권하되 자기 주인에게 복종하고 매사에 그들을 기쁘게 하며 거슬러 말하지 말고 착복하지 말며 온전히 선한 충성을 보이게 하라. 이는 그들이 매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리를 돋보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 앞에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도, 목회자인 디도에게 그 목회하는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7절부터 10절까지는 목회자인 디도에게 너 디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사람을 분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뭐 생김새나 그 사람의 말투나 뭐 이런 거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매사에 네 스스로가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결국 하나님의 종들은, 목회자들은 어떤 것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내용을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말은 잘했는데 행동을 하진 않았죠. 너희가 그들의 말은 들어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이게 위선자입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되죠. 말을 하지 않으면 지혜롭게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말을 해놓고 자기의 행동을 옮기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히포크릿, 위선자라 그런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특히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위선자들이라, 이렇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는 시대가 됐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잘못 행동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모독을 받은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시대가 됐다 이거죠. 왜냐면 그때는 왕들이나 제사장, 요즘 말하면 이제 목회자들이죠.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다 삼위일체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놀렸죠. 자, 매사에 네 스스로가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이 교훈적인 말씀이, 이게 교리입니다, 여러분.
교리. 오히려 천주교를 가면은 교리를 가르쳐. 그런데 요즘 기독교가 교리를 잘 안 가르쳐. 그래서 은혜, 사랑만 하죠. 교리를 안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고 교리와 책망과 발견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배우지 않으면 교리가 뭔지 모르죠. 교리가 뭔지 몰라요. 그저 뭐 예배 한 번 드리고 가는 것으로 다 만족하는 시대가 됐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치기 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교리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바꾸는 거죠. 특별히 그 로마 교회가 바꿨잖아요. 대표적으로 10계명을 말이죠. 10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2계명은 빼버리고 마지막에 탐내지 말라는 그런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가지고 그래가지고서 10계명을 만들어냈다고요. 이게 얼마나 무식한 자기네 교리에, 왜냐면 자기네 교리는 바로 바벨론 종교의 교리거든요. 그게 우상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합리화하려니까 성경을 뜯어 고쳐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어떤 분이 캐톨릭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분인데 뭐 집에 수녀도 있고 자기도 거기 신학교도 졸업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옛날에 김수환 추기경하고도 같은 연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경을 보다가 그거 딱 본 다음에 벌써 나왔어요. 그래서 간증한 테이프를 제가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 테이프가 많이 돌아다녔죠, 그게. 근데 요즘 사람들은 뭐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 보여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Second Corinthians chapter 2, verse 7. 아, 2장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변개라는 게 이게 커럽트에 썩게 만드는 거죠. 이게 뭐가 변하면 썩죠? 예, 음식을 오래 내버리면 썩죠? 커럽트죠.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신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성경을 변개시켰다. 그럼 결국 왜 변개시킵니까? 자기네 이익을 취하는 거죠. 우선 자기네 교리에 맞추려고 이익을 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아메리칸 스탠더드 버전이나 뭐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버전, 뭐 NIV, 심지어는 뉴 킹 제임스 성경까지도 이걸 빼라고 그랬어요. 우리 개혁을 내가 찾아보니까 혼자캠으로 이렇게 혼자캠으로 변개시켰다는 걸 혼자캠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고. 커럽트란 말을 하죠. 혼잡이라는 거는 컴퓨즈라는 얘기죠. 근데 커럽트라는 얘기는 완전히 썩게 만들었다. 썩게 만들었다.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보세요. 누룩이 들어가면 전체가 다 썩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신중함과 진실함을 보여라. 신중함과 진실함이 뭡니까? 자신이 말하는 내용을 자기가 먼저 믿어야죠. 그렇잖아요. 신중함이니까. 또는 자신이 말하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 이 일을 자기 행동으로 뒷받침해줘야 되죠. 이게 신중함이죠. 신중함과 진실함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한다고요. 성경에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일하는 거예요. 돈을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이게 참 뼈저리게 옛날 그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 사모들 그 전도 운전을 시킬 때 간증을 들어보니까 수십 년 목회하면서 한 사람도 전도 못했는데 그 교회는 수천 명 있고 수백 명 있어. 그건 누구 사람들이야 다. 그런 얘기 들은 게 뭐 이구동성으로 무슨 회개라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참 놀랄 노자더라고.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뭔가 하면 집사 시절에는 매일 전도했거든요. 매일 전도했어요. 일터나 제 사무실이 어디서 가면 윌셔에 있었어요. 윌셔 상부 2일 윌셔에 있었다고. 오후 되면 땅 문 갈아줘놓고 전도를 나갔다고. 얼마나 전도하고 싶었는지. 근데 목사가 되어도 안에 들어박혀 있으니까 답답한 거야. 사람 안 오죠. 그래서 예배만 끝나고 혼자 울었어요. 이게 뭐 딸 목사만 들어가지고 이게 처방을 오시냐고. 그러려고 목사만 들었냐고. 그때 어느 날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뭐 소리를 들은 것 같기도 해. 밖으로 나가는 뭐 엄청난 그런 그걸 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밖으로 기어 나갔습니다. 기어 나간 곳이 어딘가 다운타운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무슨 말을 하면 자기가 그거를 믿어야 되고 그것을 믿으면은 자기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세울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주보에 나오죠. 주보에. 여기 나오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 비즈니스 얘기하는 데가 아니고 성도의 교제. 이 네 가지. 저는 이 네 가지를 안 잊어버리고 계속 이걸 믿기 때문에 계속 이 주보에 써놓고 있는 겁니다. 제 자신을 점검합니다. 이 주보를 만들 때.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거 하지 않으면서 써놓으면 뭐 할 거예요? 거짓말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아무리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진짜 그거를 행동에 옮겨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목회자 티도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얘기한 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거죠.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2 Corinthians chapter 4 verse 2.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얘기한 것을 행한 사람이에요. 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자비를 받은 것과 같이 이 직분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치 아니하노라. 오히려 감추어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리고 교활한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각 사람의 양심에 추천하노라. 양심이 깨끗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고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다. 양심이 죽은 자들이에요. 죽인 자들. 너희는 거짓의 압이 마귀에서 났다. 거짓말을 만들어낸다. 거짓말을 만들어낸다. 자, 그 다음에 8절 보면 건전한 말을 하라. 건전한 말을 해서 정죄받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건전한 말을 하라. 건전한 말. 여러분 건전한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핍박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건전한 말씀만 했죠. 주님께 받은 말씀만 했죠. 그런데 그를 얼마나 사람들이 핍박을 했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10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핍박받는 얘기가 안 나오죠. 고린도후서 10장. 얼마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놀리는지 몰라요. 10절 보면 10장 10절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그 언변도 하찮다. 언변이 하찮다. 그 내용을 보지 않고요. 언변이 하찮다. 뒤에 무디가 설교할 때 그 내용을 안 보고 그냥 그 문법 틀린 것만 뭐 80몇 군데 찍어낸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뒤에 무디가 야 너는 마귀에게 쓰임받았고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언변이 서투르다. 말 못하면 어때요? 그 내용이 좋아야 되는 거죠. 말 몇그릇에 사기꾼들이라 자는 거죠. 사기꾼들은 말 잘해요. 다 쏘가. 그래 고린도후서 11장 6절 비록 언변에 있어서는 서투르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내 보였느니라. 지식이
지식이 있어야죠. 진리의 지식이죠. 진리의 지식이라는 건 무슨 뭐 머리에 뭘 집어넣는 게 아니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리의 지식이에요. 성경 공부한다는 건 예수님 공부하는 거예요. 신학 공부하는 게 아니고. 신학교는 다 옛날에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theology라는 게 이게 철학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래서 나오면 PhD 받잖아요. Doctor of Philosophy.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회자에게 건전한 말을 하고 정죄받지 않게 하는 것은, 요즘은 건전한 말이라는 게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하는 거, 이걸 건전하게 받아들여요. 사도 베드로 뭐라 했죠?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게 건전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은 사람들이 건전하게 듣습니까? 요즘에? 옛날에는 그랬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뭐 심지어 뭐 예수님이 얘기해도 그냥 이단이라고 봐야 돼. 뭐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신실하신 분 아닙니까? 모든 고난을 다 받고, 구약에는 다윗을 얘기할 수 있고 신약에는 사도 바울을 얘기할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롤 모델로 삼는다면 진짜 롤 모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같이 돼야 되는 거죠. 갈 길이 멉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고난도 안 받고서 주님하고 같이 된다고요? 농담하지 말라 이거죠. 조크란 얘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사도 바울의 신학을 좋아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세상에 무슨 사도 바울의 신학을 좋아하면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받아야 돼. 자초해서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초해서 고난 받았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갔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사람이 거의 없다. 많은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원은 해요. 요즘 목회자들처럼 원해요. 난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다. 원하는데 들어갈 수 없느니라. 왜 그렇죠? 돈 때문에. 좁은 문이라는 게 영어로 뭐라 그랬죠? 궁핍하게 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돈이 안 따라와요. 그러나 돈은 안 따라오지만요, 주님이 주세요. 앞에서. 이걸 경험을 못해요.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개가 나오잖아. 개가. 옛날 구약시대에 개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요.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배만 불리고 양떼들 먹이지 않고 잠자기를 좋아하고 술 먹고 흥청거리기를 좋아하고, 오히려 제대로 전하는 선지자들은 저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사야서 56장에 나오죠. 마찬가지요. 그때만 뭐 있었나요? 신약시대도 베드로가 개가 토한 것을 보는 것 같다. 요한계시록 22장 보면 개들과 마술한 자들은 밖에 있을 것이다. 개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전한 말이라는 게 뭐 부드러운 말, 매끄럽고 아주 심리적으로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탁 자극시켜서 눈물하면 이게 건전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즘엔 다 그게 건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참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받아서 회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이런 거 교리가 있고, 이런 훈육하는 거, 훈육이 뭐예요? 훈육. 옛날 그 서당가 뭐 했죠? 서당 선생이 뭐 가지고 있었어요? 회초리 가지고, 회초리. 훈육하는 거, 훈육 때리는 거예요.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마다 이 때리는 회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딱 들어오면 여기다 딱 세워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때렸어요. 중학교 때도 맞았고, 손바닥 많이 맞아요, 손바닥. 손톱 검사하다가 때렸어요. 지금 때리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간다고. 지금 뭐 세상이나 교회나 때린 거 하면 큰일 나요. 건전한 말은 뭐죠? 고쳐주는 거죠. 옛날에 100년 전만 해도 진짜 설교자들 설교하는 소리 들어보면요, 사자 같아, 사자. 으렁거리는 사자 같아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설교할 때란 말이죠. 지옥만 보니까 사람들이 안 떨어져가고 막 기둥 붙잡고 막 아이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들어오니까. 요즘 뭐 지옥 설교하면 뭐 이상하다고 그러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지옥 얘기하고 죄를 얘기하냐고 별로 교양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살다 갔습니다. 이런 대적하는 자로 부끄러움을 당하여 너희를 악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니라. 건전한 말, 하나님의 교리의 말씀, 책망하는 말씀, 바르게 하는 말씀, 의로 훈육하는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반드시 대적하는 사람이 따라오게 돼 있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까지 대적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건전한 말씀만 했죠, 그죠? 요한복음 16장 보여요. 요한복음 16장. 사도 바울 보고도 그러고 예수님 보고도 그러고 그분들이 건전한 말씀 진리만 말했죠. 요한복음 16장 1절로 3절. 내가 너에게 이런 일들을 말하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니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려할 것이라. 참으로 그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노라 생각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 누가 했죠?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 때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다 죽여야 된다고 그랬죠. 그대로 된 거죠. 또 그들이 이런 일들을 너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도 모르며 나도 모르기 때문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랬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도 사울 시절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랬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예수 믿는 거 다 죽여야 된다. 예수는 이단의 괴수니까 죽여야 된다. 하나님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는 거죠. 나도 모르기 때문이라. 하나님 많이 찾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찾으니까 오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쫓겨나고 교회에서 모욕을 당하고 강적으로 믿는다고 그러고 뭐 저렇게 할 것까지 뭐 있냐고 놀림의 대상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미국에 한참 필라델피아 교회 시절에는 진짜 거듭나잖아요. 한마디로 미쳐버린 거 아닙니까? 미쳐버린 거예요 사람이. 크레이지 되는 거죠. 세상 사람이 볼 때 정신병에 다 쳐넣습니다. 실제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24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4절. 하나님까지 이렇게 공격하고 죽인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12장 24절.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마귀들의 통치자인 비엘세불을 힘없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쫓아낼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왕국이든지 서로 갈라지면 패망하는 것이요 어떤 성읍이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서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자체가 갈라지는 것이니 그러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냐. 예수님 보고 사탄이라고 그랬다고요? 예수님을 사탄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적그리스도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그 자손들이 지금 있잖아요. 건전한 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핍박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2절 보면 1절 2절 우리가 모두 일어나서 주를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서 고소하기 시작할 말하기를 이자가 우리 민족을 현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그리스도 왕이라 하도이다 라고 하니 빌라도가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 라고 하시니라. 그때 빌라도가 선임 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더욱 강력하게 주장할 말하기를 그는 갈릴리로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 지방을 두루다니며 가르침으로 백성을 선동하였나이다 라고. 그들이 볼 때 선동이죠. 주님 말씀을 들으면 그들이 잘못된 걸 아니까. 지금도 똑같죠. 그래서 지금 요즘
유명한 전도자들도 말이죠. 절대 저 남미에 가지 말라고 그래. 남미는 개척에다 전도했다고. 가서 전도하면 선동하게 되는 거죠. 참 그러니 이게 건전한 말씀을 전하려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얄미운 사람이 되는 거죠.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의미하는 대적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합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적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로마서 또 여러 번 봤지만 로마서 16장 18절 16장 18절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순진하다는 게 영어로 심플이야. 심플. 너무 단순해. 잘 속아 넘어가. 요즘에 한국 보세요. 야 모이자 모이라 대통령 탄핵하자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애들이 최근에 200만에 모였더라. 얼마나 바보들인지 몰라. 얼마나 바보들인지 몰라. 이렇게 심플한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뭐 목소리도 좋고 청중하고 너무 쟁틀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속아 넘어가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이 쉬어가지고 깨끗 소리 나더라도 그 안에 건전한 교리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이라는 건 말이죠. 이거는 언변은 이 언어의 어떤 기술적인 거 사람의 그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이게 사기꾼들이라는 짓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을 마음을 얼러주고 달래주고 쓰다듬고 합리화시켜서 컴프로마이즈. 여러분 컴프로마이즈라는 말이 있죠. 컴프로마이즈라는 이게 뜻이 굉장히 무서운 뜻입니다. 반역이라는 뜻이에요. 미국의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이 적과 내통하잖아요. 이걸 컴프로마이즈라고 해요. 컴프로마이즈. 지금 한국에 얼마나 컴프로마이즈 사람이 많아요. 두 대통령을 지나면서 그 사람들이 빨간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컴프로마이즈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왜 그럴까요? 교회가 타락해서 그래요. 목사들 책임이요. 옛날에 이스라엘도 제사장들이 타락했을 때 그런 게 같죠. 지금 지진이 저 남부에서 온 게 이게 대전까지 왔더라고. 우리 이제 서울에 날지도 몰라 보세요. 이제. 제가 정치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정신이 버쩍 나야 돼. 한국은 계엄령이 선포 안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은 이미 적화 통일돼 있어요. 참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옛날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곧 나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때 회개했어요. 주여 들으시고 주여 용서하시고 행하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를 하지 말고 주님 자신을 생각하시옵소서. 그거 주여 삼창하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여 삼창하라고 그걸 한 게 아니라 물론 삼창도 하려면 할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라 했죠?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너희가 평안한 가운데 거하기를 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평안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로마서 13장 보세요. 13장. 이 기도하는 방향이 달라요. 디모데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 여기 로마서 13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직접 관련이 안 되고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량한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살고 있는 그 나라 지역에서 평온한 가운데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의 핀트가 달라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기도죠. 그렇잖아요. 나라가 잘 돼가지고 내가 경제가 좋아지고 그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의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피난처는 어떤 누구도 아니고 어떤 지역도 아니고 우리 피난처는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피난처죠. 근데 무슨 피난처가 아르헨티나에 있다는 둥, 캄보디아에 있다는 둥, 그러니까 근데 또 헌금해가지고 몇만 원씩 헌금하고 말이야.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나중에 쏘은 줄 알고 달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매한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영적으로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아무 걱정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건전한 말을 하면 요즘 떠오르는 게 교황이 말씀하신 게 너무나 은혜롭다 이런 거. 어떤 사람은 교황이 한국 갔을 때 옆에서 보니까 어찌 예수님 같았다고 미소 짓고 이런 거 보고 겉으로 보고 속이 뭐 들었는지 모르죠. 정치가들 많잖아요. 케네디도 있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도 있고 이런 사람들 연설 잘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말에 대해서 성경이 지적이 되죠. 우리 잠언을 보겠어요. 잠언 프로버브스 23장 챕터 22. 이 잠언을 공부할 때 우리가 많이 봤죠. 잠언에도 엄청난 교훈이 들어있어요. 잠언을 모르면 속습니다. 잠언 23장 7절 봅니다. 6절부터 악한 눈을 가진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진수성찬을 탐내지 말라. 이는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함이라.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들도 잃어버리리라. 어리석은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 이는 그가 네 말의 지혜를 업신 여길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26장 23절 보세요. 26장 잠언 26장 23절 22절부터 험담 하는 자의 말들은 상처와 같이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가는지라. 불타는 입술과 악한 마음은 은찌꺼기를 입힌 질글과 같으니라. 미워하는 자는 자기 입술로는 속이고 자기 안에서는 속임수를 쌓아두나니 그가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의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그의 칭호가 속임수로 감춰질지라도 그의 악함은 온 회중 앞에 드러나게 되리라. 구덩이를 파는 자는 그 안에 빠질 것이며 돌을 굴리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의 위로 돌아가리라. 거짓말하는 혀는 그것으로 고난당하는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케 하느니라. 아첨하는 입은 패망케 하느니라. 사람 앞에서 아첨하면 안 돼요.
잠언 21장 6절 봅니다. 거꾸로 들어가서. 거짓말하는 혀로 재물을 얻는 것은 죽음을 찾아다니는 자들에 의해 이리저리 흔들리는 헛된 것이니라. 잠언 20장 19절 봅니다. 험담하는 자처럼 돌아다니는 자는 비밀을 누설하느니라. 그러므로 입술로 아첨 떠는 자와는 사귀지 말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자의 등불은 깊은 흑암 중에 꺼지리라. 그러니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고 건전한 말씀, 하나님의 교리의 말씀을 얘기하면은 싫어하는 때가 됐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을 결국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죽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 옳으니까 그걸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자기들은 망하거든.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건전한 교리의 말씀을 교계에서 받아들이잖아요. 천진한 걸 받아들이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신학의 토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시기하죠. 그런 걸 전하는 사람들이 용감하게 전할 때 야 어떻게 저렇게 하지? 용감하게 전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시기로 한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보여요.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보겠습니다. 마가 챕터 15. (15장) 10절 보게 되면 마가복음 15장 8절부터 보죠. 무리가 크게 소리질러 빌라도에게 요구하기 시작하기를 그가 늘 하던 대로 자기들에게 해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빌라도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 원하느냐고 하니 이는 그가 선임 제사장들이 시기로 인하여 주를 넘겨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선임 제사장들이 무리를 선동하여 오히려 그가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줘야 한다고 하더라. 10절에 보고 시기했다. 시기가 말이죠. 이 미워하는 게 살인이거든요. 시기하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절대 시기 질투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베이비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아직도 시기하느냐, 질투하느냐. 참 안타까운 거죠. 베이비들이 그러잖아요. 어린애들이 시기 질투하잖아요. 누가 좋은 장난감 가지면 막 뺏으려고 싸우잖아요. 영적으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은 어린애하고 똑같은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프다고 그러는데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누가 잘 되면 배 아파하는 사람은 아직 먼 사람이 갈 길이 먼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은 건전한 말을 해야 되는데 바른 교훈의 말씀을 해야 되고 바른 교훈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을 세워줘야 돼요. edify. 성도들이 넘어져 있을 때 그걸 세워줘야 돼요. 부족할 때 일으켜줘야 돼요. 이걸 edify라고 그래요. 성도들을 영적으로 세워주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위로해줘야 돼요. 고난 가운데 사람 위로해줘야 돼요. 고난 가운데 사람 위로해줘야 되는 거죠. 주님 때문에 고난 받는 사람,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두드려 맞는 사람 말고, 물론 그런 사람도 회개를 해줘야 되겠죠. 또 뭔가 좀 살만하다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끄집어 꾸짖어줘야 돼요. 꾸짖어줘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한 골몇 번 얘기했어. 저희 교회 저기 사기동 교회 다닐 때 거기에 대림사람 부회장
부인이 신집사라고 있었어요. 몸도 뚱뚱하고 설계만 하면 좋았고 너무 좋아. 먹고 살기 편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예배 때마다 그냥 지적을 합니다. 저 신집사 저거 먹고 살기 괜찮으니까 또 줘네, 또 줘라. 아멘. 아멘. 요즘 같은 거 부자한테 그러면 당장 나가지 않겠어요? 아주 그분이 기억이 나. 그들이 결국 그분 남편이 말이죠. 은퇴하고도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됐어요. 이 아내가 겸손하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 목사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시기 질투해서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 잘못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죠. 자, 10절 마지막. 이는 그들이 매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리를 돋보이게 하려 함이라. 이 어떤 하나님의 종들이 신실하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그 아내가 신실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계시를 다루고 있는 교리들을 더 돋보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르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딱 돋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돋보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돋보이는 게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2장 24절인 것처럼 잘못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모독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 목회자들이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독을 하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한국의 대통령이 두 분을 불러가지고 나 사이비에 안 빠졌다고 얘기하려고 두 사람을 불렀는데 불러온 사람들이 보니까 WC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듣겠어요. 그래서 괜찮을 겁니다. 이게 기도 한번 해주고 왔겠지. 축복 기도. 너무나 안타까운 거 있죠. 어떻게 또 그렇게 쏙 뺐는지 몰라. 딱 스카웃을 했는데 보니까. 저 같은 사람 불러주겠습니까? 비행기 값 대주고 불렀으면 가서 좀 한마디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그러면 그리고 기업인 선포를 했을 거야. 전 그래요. 그거밖에 해결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안타깝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해서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이미 찍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일 될지 모레 될지 무정부 상태가 될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화 통일이 된 지 옛날에 한국은 우리가 미국 사람에서 너무 안일하게 살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잘못 때문에 엄청나게 큰 겁니다. 여러분 월남 보세요. 월남 보시라. 나라가 말이고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하고 프라임 미니스터가 와가지고 리퀘스트 했어요. 여기 와가지고. 이 어떤 미국 분이 그랬잖아요. 지금 한국이 옛날 망하기 직전에 월남하고 똑같다고. 이런 때 살고 우리가 미국에서 안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지라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옛날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대로 안 되니까 예언한 것을 어기고 그렇게 한 걸 이미 알았죠. 그러나 결국은 자비를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다시 문제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를 잊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주님 자신을 위해서 행하소서. 다니엘 같은 기도, 에스겔 같은 기도, 그들은 이미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서 한 기도입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잡혀가기 전에 경고했죠? 안 들었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라는 장소에 결국은 시드기야 왕이 죽었거든요. 그거 몰랐어요. 눈이 빠지고 자기 두 아들이 그 앞에서 처참하게 살인당하는 이런 꼴을 봐야만 됐습니다. 우리가 왜 구약을 배웁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나 나라나 불강해지면 타락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되십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니엘과 에스겔의 심정이 되지 않으면 처참한 꼴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바른 말씀을 전하고 또 사도 바울도 주님께서 같은 건전한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그 두 분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사실은 로마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한국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너무 안일하게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이라도 주여 들으시고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행하소서. 그러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 주님 자신을 위하여 행하소서. 그러나 행하시는 가운데서도 자비를 잊지 마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주셔서 유교보다 훨씬 더한 그러한 재앙이 올지라도 주님 자비를 베푸시고 회개하여 다시 새로워지고 회개할 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그 교회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재건된 것처럼 주님, 많은 사람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궁전에 있었지만 그가 안일하게 거하지 않았고 허물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근심했을 때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안일한 마음을 버리고 나는 미국 시민권자니까 나는 영주권자니까 이런 안일함을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다니엘과 에스겔의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